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또 감사하는 일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 그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 말, 감사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11월 둘째 주 주일을 맞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일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고백들이 많아지는,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만약 당신의 인생이 3일 남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이 3일 남았다면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이 나누고 싶다.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 하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싶다. 나눔, 사랑, 찬양. 참으로 멋진 생각이고 근사한 생각이고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이 인생이 3일 남았어. 건강합니다. 누워있는 게 아니고 3일 남았지만 건강해요. 그럼 당신은 뭘 할 것인가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여행을 가고 싶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아름답다고 하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3일 남았으면 내가 여행을 좀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좀 먹고 싶다. 그동안 먹고 싶었지만 못 먹었던 거, 그걸 좀 먹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내 인생 속에 정말 꼭 화해하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싶다. 아니면 내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일기를 3일 동안 쓰고 싶다. 뭐 등등 대부분이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3년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3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3년 정도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어떤 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3년 정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길게도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돌아보며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 또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제가 3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기간이 3년여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 그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을까? 얼마나 가르칠 게 많으셨겠어요? 30년을 가르쳐도 부족할 텐데 3년여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가르치실 게 많으셨을까? 얼마나 보여주실 것이 많으셨을까? 그 기간 동안에 이루실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만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어느 기간이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하려고.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셨을까? 마스터 클래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 수준 높은 그 학생들 한 명 혹은 소수의 몇 명을 대상으로 아주 수준 높은 고난이도의 그런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마스터 클래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예술계, 특히 음악계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치 마스터 클래스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치 마스터 클래스 집중 교육을 하듯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3분의 1 분량이 해당되는 게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 가르쳐 주신 말씀이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이나 행정 전문가들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면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말인데 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사람들을 닮아라, 이 사람들을 보고 잘 배워라 하는 말을 해야 하는 대상들 아닙니까? 율법과 행정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닮아라, 이들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들 주의해라,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삼가라고 하셨을까? 이 서기관들은 발에까지 닿는 흰 예복을 좋아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발에까지 닿는 흰 예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특별 대우하셨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 외에는 일어나 서기관들에게 인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사받으려면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시장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인사하고, 그래서 서기관 예복을 입고
그 시장 거리를 활보하며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처럼 외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 그 얘기들을 한 것은 이 서기관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와는 대조적인 부류의 사람,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헌금 그 함이 있는데 그 함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이게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헌금 바구니에 여러분들이 헌금 그 넣는 그 헌금함에 넣는 여러분의 손, 여러분들의 그 봉투를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유심히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다 시험 들어가지고 한 사람도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가 헌금하는 거 그거 얼마 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헌금 넣는 사람들이 충분히 시험 들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상대로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 것을 보셨어요. 아, 저 부자는 돈이 많은데 많이 넣구나.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 한 렙돈은 농업 근로자의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 2렙돈은 밀가루 한 줌 정도 살 수 있는 금액, 그거를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들의 손에 눈길이 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은 가난한 과부에 쏠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누가 봐도 헌금함에 많이 넣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봐도 누가 많이 넣었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2렙돈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넣은 그 많은 부자들, 그들이 헌금함에 많이 넣은 사람들이죠. 만약 이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마 돈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2렙돈 넣은 이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정도 계산이 안 되는 분은 아닌데 라는 아마 그런 궁금함과 의아함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땐 저 부자가 많이 한 건데 예수님은 경제관념 개념이 없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셨듯이 그 의문을 해소시켜 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44절 마지막 절에 그들은, 부자들이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단어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가 뭐냐고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엔 대답도 해줘요. 그랬더니 딱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첫째, 헌금. 교인들이 제일 싫어한대, 헌금 얘기하면. 둘째, 순종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대. 셋째, 회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대. 맞는 것 같죠? 그럼 오늘도 이 헌금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도 어쩌면 설교 시작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목사님은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귀나 마음을 싹 닫아버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은 무엇일까? 자, 서기관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학자라고 그랬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기관들 중에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서기관들,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뒷부분에 보면 신랄하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막 7번씩 그냥 이들은 과시욕이 넘치고 자아도취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복을 입고 다니길 좋아해요. 장터에서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나 이만큼 율법 아는 사람이야. 공부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 아닙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근데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성실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오히려 사용하고 율법을 나 많이 한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대접받고 대우받는 일에 오히려 그 율법을로 연구하고 안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준 사명은 잃어버리고 의무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의 조항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를 못했어요. 율법만 그냥 대립다 연구하고 알고 있는 거지 그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자신들을 드러내면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은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맞네 틀리네, 율법에 대로 사네 못 사네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율법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척했지만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잖아요. 그들이 외식하는 것 같은 거리에서 기도하는 그거 삼가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손을 바라봤고 정죄거리를 찾으려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합당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사람은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반자가 없어요. 동역자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는지 40절처럼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그랬는지 남편 없어 이제 나름 살아보려고 사업을 벌이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먹으면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헌금함에 이 돈을 넣는 이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이 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눈을 들어서 보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서. 이 말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보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셔서 예수님이 혼자만 그냥 알고 아유 참 어려운 중에도 저거 먹고서 내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헌금을 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예수님이 혼자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았을 텐데 이때다 싶었는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 사람이 많이 넣었도다 풍족한 중에 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사람은 2렙돈 아주 그냥 금액까지 밝혀요. 그러면서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아주 다 공개를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2렙돈 헌금한 과부를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그런 걸까? 아니면 부자들을 망신 주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과부나 이들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통해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 합당한 삶, 그게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환호를 얻어내려고 하는, 즉 자기를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자기를 바라만 주기만을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긴 옷 입고 흰 옷 입고 서기관이 입는 옷 입고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시장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 인사하면서 그냥 막 또 환호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서기관이 볼 때, 다른 부자들이 볼 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요, 돈 같지 않은 돈이었을 거예요. 에휴, 저걸 헌금이라고 드리고 있구나. 저 과부는 자기가 헌금하는 손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구나. 아마 속으로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서기관의 시선, 다른 부자들의 따가운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두 렙돈을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요,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남은 게 아니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별로 쓸데없는 잔돈 정도에 남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두 렙돈 드리면 하나님이 날 칭찬해 주시겠지.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유,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하는구나 하면서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뭐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더욱이 아니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내가 가진 거,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최고의 정성으로 다해서 드린 것뿐입니다. 그의 삶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의지할 곳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땅의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여러분 위축되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불확실하다고 하며 죽은 소망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의식하며 살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의식하며 살기보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바로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 삶.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